자, 여러분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는 게 다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평생 소장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 영화거든요. 아주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 날 때 이제 그 소장했기 때문에 또 꺼내서 한 편씩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장해놓고 기분이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센치해지거나 하면 또 듣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다 소장하고 있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소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장해야 돼요. 항상 꺼내서 그렇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다 소장하는 거 좋지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꼭 소장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어떻게든 조금씩 외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메시지들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소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조금씩 외워가시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거를 소장하려고 많이 때를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전혀 쓸데없는 그 트로트 가수들 이름이나 외우고 그렇죠? 노래들 그런 거 제목이나 줄줄 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런 것들에 소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놈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렇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고 몇 월, 며칠에는 전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것만 다 기억하는데 지혜를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장한다니까요. 결국 소장하게 되면은 그 소장한 것은 꺼내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꺼내 쓰기 위해서 소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렇죠? 정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들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을 나의 상처만 될 것들이 잔뜩 내 안에 소장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갈 작은 결단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죠. 그렇죠? 이제는 물갈이 하셔야죠. 이제는 지저분한 물에서 깨끗한 물로 이제는 목욕하셔야죠. 그렇죠?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고 소장해 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대청소하셔야죠. 그렇죠? 청소 안 하고 계속 놔두면은 결국은 뭐가 생기죠? 그렇죠? 제 얼마 전에 이제 손님들 오셔서 밖에서 이제 데크에서 고기를 꺼먹었거든요. 고기를 꺼먹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치우다가 이제 음식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데크에 나가 보니까 그 고기 그 남았던 게 어떻게 됐을까요? 구더기. 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 뭔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막 그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러잖아요. 구더기. 이 구더기가 어떤 데서 괜히 생기나요? 아니죠. 뭔가가 그 음식물에다가 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알을 낳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뭔가를 낳고 간다니까요.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신부로 표현을 신부. 여러분 남자 여자는 신부 당연하게 받아들인 단어인데 남자들은 뭐라 남자를 신부라고 표현했어. 사람을 신부라고 표현했어. 자,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처녀로 표현해요. 처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네, 그렇죠. 신랑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신랑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죠. 우리한테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다고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 이런 씨 저런 씨 다 심어 놓는다고 그거 다 임신하고 잉태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족족 다 임신하면 안 된다니까요. 처녀 신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뭔가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여자의 특징이 뭔데요?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 처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해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버리면 사단이 주는 것을 낳게 되고요. 맞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낳게 되는 겁니다. 뭘 받든지 그것을 나는 잉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잠깐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을 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떤 처녀? 정결한 처녀. 무슨 말이죠? 사단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사단이 준 것을 임신하지 않고 그렇죠? 깨끗한 상태로 있는 그렇죠? 처녀로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를 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깨끗한 정결한 처녀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죠?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그렇죠? 저도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사단이 주는 것을 주는 족족 받아가지고 주는 족족 임신하고 주는 족족 해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주는 족족 다 복임이야.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씨가 떨어진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그 씨가 불임이야.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불임이고 사단이 준 건 다 임신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 씨 정자죠. 말씀의 씨. 사단도 자기의 씨, 불신앙의 씨, 사단에게 속한 것들, 나쁜 정자들을 다 우리한테 심어 놓잖아요.
우리는 신부, 처녀, 그걸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난자가 있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사단이 주는 것은 주기도 전에 받을 준비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염려 갖다 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염려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 두려움, 그렇죠?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두려워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는 어떻게 된 게 주셨는데 자꾸 이 난자라는 것이 말씀의 씨를 자꾸 피해 다니잖아요. 피해 다니니까 어떻게 임신이 돼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 속임수 속에서 착각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냐? 사단이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다니까요. 이 연결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했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와 뭘 연결시켜 버렸냐?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을 해. 그렇죠? 위기가 찾아왔어. 근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하고 뭘 연결시켜버렸죠? 두려움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갈등 찾아오죠? 갈등하고 뭘 연결시켜버렸죠? 답답함. 갈등하면 되게 답답해. 이렇게 아예 연결을 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문제가 찾아오면은 먼저 고민 먼저 해.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찾아오면 미리 두려워해.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갈등이면 답답해. 이거 사단이 연결시켜준 거거든요. 사단이.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엘리베이터 버튼 딱 누르면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이 돼버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 문제가 오면 고민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왜 위기가 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갈등이 오면 답답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이런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세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속에서 아예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문제가 왔어. 그럼 고민하는 게 맞아. 위기가 왔어. 두려워하는 게 맞아. 갈등이 왔어. 답답한 게 맞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을 주는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잉태를 해버리죠. 그렇죠? 이런 씨를 뿌려버리니까 이걸 그대로 다 해산을 해버리잖아요.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애를 낳는데 한 놈만 낳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만, 씨앗을 하나만 뿌렸을 텐데 사단 입장에서 옥토바치죠. 뭐라? 나는 문제 하나만 갖다 줬을 뿐인데 이놈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버리네. 완전 사단 볼 때는 옥토바치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그렇게 많이 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잉태를 못해.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 자체가 완전히 사단이 세팅시켜놓은 그 속임수 속에서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거든요. 빛. 맞죠? 빛을 보내주셨고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이 깨닫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으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게 나에게 부딪히지 않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뿌려놓은 거를 뿌려놓은 족족 계속 임신하고 애산하고 애 낳고 거기에 그냥 인생이 다 거기에 그냥 쏠려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준 것들 소장하지 말고요. 그것들 다 그냥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냥.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불태우는데. 불태우라고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사단이 소장하게 한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내 안에 감춰져서 소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 사단이 내 안에 숨겨놓은 소장된 것들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언제 드러나죠? 빛이 비춰야지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더 깊은 어두움은 더 깊이 빛을 비춰야지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 시간, 말씀을 소장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단이 내 안에 감춰둔 소장한 것들, 결국 사단의 것 소장하면 올수록 내 자신은 어떻게 되죠? 계속 구더기 같은 것들만 자꾸 잉태하고 지저분한 것들만 내 안에 자꾸 생겨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은 완전히 병들고 망가지고 인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대기 진짜 실제 보니까 너무 막 구역질나고 토할 것 같고 그렇죠? 청소하셔야죠. 내 안에 사단이 자꾸 저 씨를 자꾸 뿌려가지고 부대기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그것들 청소하셔야죠. 진짜 청소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에 태워버리십시오. 진짜 태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신분, 그렇죠?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계속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집어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사단과 연결됐던 것은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끊어진 것들은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연결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뭘 연결시켜 주셨는 줄 아세요? 답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문제와 답이 연결돼 버립니다. 문제와 고민은 끊어져 버리고 문제와 답이 연결돼 버려요. 그렇죠? 엄청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렇죠?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위기와 기회가 연결돼 버립니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거든요. 갈등과 갱신이 그렇죠. 연결돼 버린다니까요. 사단이 연결시켜준 것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끊어졌던 것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인생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셔야죠.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와 답을 주셨네. 그렇죠. 그럼 문제를 피할 이유가 없죠. 위기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셨네. 그 위기를 보고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어디에 거실 겁니까? 옷을 거는 게 옷걸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 옷걸이 있죠? 옷 거리에 걸잖아요. 거리.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목숨걸이잖아요. 목숨을 어디에 걸 겁니까? 응? 여러분의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도대체 어디에 걸고 거기에, 그렇죠? 그것에 의지할 건가요? 응? 나의 목숨걸이는 도대체 뭐가 돼야 되나요? 뭐가 나의 목숨걸이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돈에 걸어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자기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어디에 걸어요? 사람에게 걸어버립니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성공에 걸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명예에 걸어버린다니까요. 다 없어질 것들에 걸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성경에 보면은 소수지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어디에 걸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에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어디에 걸 것인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으시죠? 여호수아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 걸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걸어버렸다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면 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터졌죠. 문제. 어떤 문제?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의 정탐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막 거인들도 있고 덩치도 크고.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아주 볼품없어 보이고 빈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딱 직시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했던 사람들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버려요? 사단이 세팅해 놓은 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문제 왔어. 고민해야 돼. 위기 왔어. 두려워. 갈등이 막대. 답답해. 사단이 갖다 준 것인데 이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세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전염시켜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한 마음으로 고민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답답해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목적, 하나님을 뭐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단의 진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시켜놔버렸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분위기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 속에서 오직 두 사람, 그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도 영향받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어디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버렸다니까요. 이 두 사람, 쪽수로 따지면은 수백만 명 대 두 사람입니다.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위기 아니야. 이거 고민할 거 못 돼. 답답해 하지 마.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
이 땅을 너희한테 줬어. 이미 우리 땅이야.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목숨을 걸었어. 나의 목숨 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야.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디에 걸어놓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걸어놓으실 겁니까?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일들을 도대체 어디에 걸어놓으실 겁니까? 떨어질 것에 걸어놓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거기에 걸어놓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현실을 걸어버리십시오. 그럼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오늘을 정말 걸어버리시라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걸만한 곳에 걸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 하지 말자.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속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그렇죠? 붙잡아. 진짜 붙잡으면 돼. 그 말씀 붙잡고 타협하지 마. 상황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들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들이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것들이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야.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 괜찮아. 이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지게 돼 있어. 문제가 말씀을 삼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를 삼켜버립니다. 더 강한 자가 삼키는 겁니다. 맞죠? 물론 말씀보다 강한 거 있나요? 말씀 더 강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보다 강력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 준 족족 받아서 잉태하지 마시고 시편 7편 잠깐 볼까요? 다윗이 비슷한 표현을 했죠. 시편 7편 14절 보면은 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다 쳐. 악인이 뭘? 죄악을 해산하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한대. 자, 뭘 잉태하죠? 잔해를 잉태하여 괴규를 낳았도다. 자, 한글 대정 성경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악인은 당연히 죄악을 해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그럼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죄악을 해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뭘 해산해야 되죠? 의인은 오직입니다. 의인은 오직을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직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오직을 해산하는 거야. 그래서 유일성을 잉태하여 재창조를 낳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렇죠?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진짜 발견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발견됐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비로소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직으로 나에게 발견되는 그날, 그때 비로소 껍질이 깨지고 잉태하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렇죠? 비로소 수정이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으로 나에게 발견이 될 때. 그렇죠? 이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지를 않아요. 받지 않아요. 오직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껍질은 안 깨집니다. 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표현하셨죠?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생명 같은 말씀의 씨들이 껍질을 깨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마음밭에 얹혀져 있으면은 결국 시간 지나면 누군가 와서 이거를 뺏어갑니다. 그놈이 누구죠? 사단이죠. 그리고 뺏어간 자리에 자기 것을 심어버립니다. 뺏어간 자리에 자기 것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건 심어놓은 쪽쪽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는 계속 찬 냉동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냥 엉망진창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직으로 그렇지 오직이지. 진짜 내가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다른 거 붙잡았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는 이 안에 모든 비밀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발견을 못했지? 그런 고백을 이제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그냥 뽑아버립니다. 맞잖아요. 다 필요 없거든요. 쓸모 없거든요. 알아서 내가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걸 왜 못하냐? 오직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삶이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것들만 계속 낳게 되죠. 나만 그러면 좋은데 내 가족도 오염시켜버리고 내 주변도 오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노아 시대처럼. 전 세계 지금 완전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건 문제들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자 미션은 딴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으로 주신 말씀이 진짜 오직으로 발견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셉한테 어떤 시간표가 왔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표가 결국은 옵니다. 그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니까요. 이게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렇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그 절대 계획을 오직으로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맞잖아요. 절대 요셉 다른 거하고 타협 안 했잖아요. 형들한테 목숨 구걸 안 했잖아요. 맞죠? 보통 애들 같으면은, 보통 청소년 같으면은 형들이 날 노력하다가 그럼 그 순간 진짜 죽기 살기로 형들한테 달라붙어서 애원하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팔지 마, 내가 뭐든지 다 잘할게, 시키는 대로 다 잘할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새 목숨 구걸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직으로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았잖아요. 말이 쉽죠. 실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들 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그냥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 걸자. 말은 쉽지. 실제 내가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 겪으면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장하면서 계속 소장한 것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꺼내서 묵상하거든요. 저 운전하고 갈 때, 출퇴근할 때,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아침에 운동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말씀 계속 꺼내서 묵상하거든요. 근데 엄청나죠. 그 묵상한 말씀들이 나에게 계속 생명으로, 힘으로, 그렇죠? 나에게 계속 쌓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쌓여가니까 실제 내 현실에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오는데 진짜 얘네들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언약을 고백해야겠구나. 저도 조금씩 시도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맛을 보니까 더 맛을 볼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저를 계속 더 그 깊은 오직 속으로, 오직을 발견했는데 오직 속에 또 뭐가 있냐? 깜짝 놀래요. 오직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아세요? 더 깊은 오직이 감춰져 있어요. 더 깊은 오직. 제가 지금 발견한 오직이 오직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오직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어떤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오직.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오직이 감춰져 있어요.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깨끗게 하신다. 더 깊은 오직 속으로, 그래서 더 깊은 오직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꼭 소장하십시오. 소장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들어가십시오. 깊이.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심겨놨던 것들 다, 그렇죠? 다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다 뽑혀집니다. 내 삶, 나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존시켜주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목숨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맞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까지 생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 속에는 아빠도 들어있거든요. 아빠도 와서 절을 하는 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와서 절할 때까지는 야곱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은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절대 계획.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죽음이 삼킨 바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었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목숨을 걸고 요셉처럼 절대 여정의 흐름 속에 들어간 자에게 그렇죠? 노예로 보내면 노예로, 감옥에 갇히게 하면 감옥으로, 그렇죠? 그게 절대 여정의 흐름이거든요. 절대 토 달지 않았잖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즐거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이 시간표가 오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함께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참 행복,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붙여주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맞죠? 그거 경험하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단이 숨겨놓고 심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뽑혀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심겨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겨진 말씀이 껍질을 깨고 싹이 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숨 걸고 소장하게 하시고 틈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